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지난주에 우리 봉두리 교회의 헌당 예배를 진행하면서 우리 합회장님께서 우리 교회의 최고의 칭찬, 교회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먼저 소망하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고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을 만한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 주셨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그렇게 더 이상 말을 더 붙일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었는가? 2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재림의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으로 정말 성실하게 수고하는 봉사하는 교회였고, 재림의 소망으로 뜨겁게 불타올라 어떠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는 교회였기에 더 이상 이 교회에 대해 말을 할 필요가 없을 만한 그런 교회 되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건강한 재림교회 만들기라는 주제로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선포한다기보다는 정상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재림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지도하고 있는 대총회로부터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재림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가장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모든 교회들, 전 교파를 떠나서 전 교파를 포함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에 우리 재림교회도 같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연적인 교회의 성장이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건강한 교회가 되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는 어떤 성장 제일주의 위주의 그런 교회에서 이제는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도 그런 전략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예언의 신적으로 또 성경 말씀의 원칙에서 볼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야 성장의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레위기서를 건강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레위기서가 전체가 거룩,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건강하니, 내가 모든 관계에서 모든 부분에서 건강하니 너희도 건강하라, 내가 온전함과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을 건강이라는 패러다임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거룩히 구별된 교회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회를 건강하기를 명령하고, 예언의 신이 건강한 교회, 지적으로,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균형을 갖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 개인이 되는 걸 원하는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 그런 모든 성장 원칙은, 원리는 전체적인 균형 안에서 건강할 때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다. 제가 이 말씀 읽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더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 예,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예요. 돌아가신 한 분이, 이건 우리 교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7만여 교회가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성장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생기와 기쁨이 넘치고 능력과 기적이 역사하는 교회, 사랑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회. 이게 데살로니가의, 예, 세 개의 말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균형진 교회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고, 우리 봉두리 교회가 그런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전부 다 주차하고 일어나고 사실 순서를 진행하는 우리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참 좋은 은혜의 말씀 선포였는데, 우리가 나중에 꼭 봉두리 예배 다 녹화해 놓으신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더 꼭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근데 수고하시느라고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함께 나누질 못했던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보충을 더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사도행적 1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결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이 대상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행적 12페이지에 연애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 지금 2006년서부터 15년까지 안식일 평균 출석생 수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NCD 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수침자 수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최소 성장 50%면 다소 성장, 100%면 정상 성장인데 우리는 최소 성장을 못 미치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그렇게 괄목한 성장은 뭐 3배, 5배까지 기적적인 성장, 이걸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재림교회, 특히 한국 재림교회는 지금 최소 성장에서 그 밑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이냐? 이 그림 하나로 전 세계 교회들이 다 공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7만여 개의 교회가 이 실험을 하면서 자기들의 교회에 대한 건강 체크를 다 하면서, 이 그림 하나로 다 이해가 됩니다. 맞아. 우리가 둥근 바퀴는 다 어디에다 넣어놓고 수레 위에다 실어놓고 지금 잘 굴러가지 않는 네모난 바퀴, 세모난 바퀴를 갖다가 덜컹 하면서 억지로 끌고 억지로 밀고 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소 성장 이하로 성장하는 우리는 분명히 조사를 해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바꿔놓으면, 그리고 도트를 살면 뭐 끄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이끄시는 대로 오히려 뒤에 타고 앞에 타고, 이쪽으로 가자 방향키만 말하고 앞에서 방향키 지시하고 뒤에서 방향키를 조정만 하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퀴의 문제죠. 바퀴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회 성장 원리는, 제가 레위기서를 유익농법적인 입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 성장을 제가 96년도에 제가 이런 성장, 교회 건강 원리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주말 부흥회를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장 원리가
사실은 모든 생명체, 하나님 만드신 생명체는 똑같은 성장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분들, 그 다음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인생,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비슷하구나.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다른 것입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게 자라났다고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지금 쑥쑥 자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바쁘다 보니까 꽃이 확 피어버렸어요. 예. 꽃을 이렇게 피지 말라고 스카치 테이프로 우리 집사님들이 다 맸더니 꽃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요. 예, 이 백합이 막 묶어놨더니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이렇게 막 생명체를 움트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대. 땅이 스스로 누가 주인이 이걸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뭐 물만 줬지 우리가 이것을 벌리고자 뜯거나 뭐 이러지 않았어요. 저절로 이 수분이 올라가면서 이 생명체가 파랬던 생명체가 이렇게 터지기 직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싹이 나고 그 다음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엔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자라나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이게 원칙을 가지고 있고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주신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똑같은 생명체의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 원칙은 자연 법칙과 유사하다. 이것을 독일의 성장학자, 교회 성장학자에게 친구 유기농 학자가 제가 우리 처음에 배울 때는 일본식 유기농업을 배웠는데 나중에 제가 2005년도에 대학원을 간 것은 정통 독일식, 유럽식 유기농업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들어온 유기농업과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제가 농사 지면서 배웠던 모든 것과는 전혀 다른 갈아엎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학문이 사실 독일에서 가장 왕성했는데 그 독일의 유기농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슈바르츠라는 교회 성장학자에게 그냥 내가 보면 교회도 똑같고 인간관계도 똑같고 자연의 이치가 사람의 이치와 같은 이치다라고 말해서 교회의 성장 원칙은 자연의 법칙과 유사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교회 성장학자가 그 말 깊이 간단하게 설명해 줬어요. 땅은 요렇게 요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 요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몇 가지 적어줬더니 교회 성장학자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석양회를 나가고 주말 붕회를 나가고 그러면은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전에 재림교회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면 요렇게 좀 내가 보기엔 이런 원리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교인들은 잘 모르는데 목사님들은 깜짝 놀라요. 여기 목사님 말은 최 목사 말하는 맨날 저 농사꾼인 줄 알았더니 최 목사 말하는 저 부분에 우리의 해결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생명체의 건강을 다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균형을 맞춰주는 입장의 그 목회자의 입장 혹은 농사꾼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도 똑같은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장 원칙은 자연의 법칙과 거의 유사하다.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제정하신 법칙들이 있다고요. 밑줄 친 거예요. 조용하고 규칙적인 적용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영적 사물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고요. 이 영적인 사물에도 천연교회와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나도록 예언해 주시는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성장한다고요. 교회는 그렇게 균형져야 된다고요. 조용하고 규칙적인 작용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왜 NCD인가? 왜 재림교회가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는가? 아니요.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성경과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그 부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야 된다는 이 이점에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NCD의 8가지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 뉴스타트가 8가지하고 똑같아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8가지의 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규칙적으로 뭔가 하나 빠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규칙을 잡아야 건강한 것처럼 교회 건강도 8가지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그 8가지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야만
교회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훨씬 더 이해를 잘합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NCD 활동, 자연적인 교회 성장, 건강한 교회 만들기 이 프로젝트에 재림교회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별과 우리의 스타일이 그것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용하고 규칙적인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영적인 상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장한다고요. 왼쪽에 있는 분이 이번 목회자의 머리가 좀 벗어보신 분이 김한수 목사님이 이번 목회자 때 저것을 강의해 주셨어요. 저분이 아마 슈바르츠 목사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얼굴을 알지 못하는데 저분도 96년도에 이것을 조사했어요. 저도 96년까지 5년 동안 제가 이것을 배웠는데, 그런데 같은 진리도 진주도 돼지에게 맡기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참 제 진흙탕에 있는 저에게는 그냥 원리를 배웠다 해도 그건데, 저분에게는 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7만의 교회에게 설문을 다 만들어 갖고 교회를 건강할 책정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가를 잘 조사해서 설문을 몇백 개를 만들어서 해가지고 7만 교회 했더니 모든 교회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거의 99.4%까지 나중에 보면요, 평균 건강 체크에 우리가 뭐 32점, 34점, 35점, 근데 65점을 8가지가 다 넘으면 99.4%의 교회가 다 건강하게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7만 교회를 다 체크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을 전체적으로 뭐 리더십이나 그다음에 예배나 그다음에 소그룹이나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 교회는 100%, 99.4%는 100%. 이것은 완전히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확실한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파를 떠나서 특히 재림교회가 이 일을 대총회로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교회 성장입니다. Natural Church Development 한 자씩 갖췄는데 요즘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건강한 교회 만들기.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이 원칙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면 잘 성장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건강하면 성장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7만여 교회 86개국에서 100여 개의 교단이 다 참여했습니다. 재림교회는 특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교회들을 조사해서 보편적인 원칙들을 찾았는데 그것은 8가지로 특징을 나눴습니다. 자, 모방을 어느 교회가 다른 교회 하나 따라가서 뭐 우리 교회가 뭐 순복음교회를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럼 어느 교회가 뭐 삼패동 교회가 좀 열심히 성장했다. 그럼 우리 삼패동 교회 따라한다? 다 되지 않아요. 우리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삼패동 교회가 만약에 성장했다. 그러면 삼패동 교회가 어떤 성장의 원리를 가졌는가를 보고 그 성장의 원리들을 우리가 적용하면 그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모방할 수는 없고 원칙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원칙들을 전 세계적으로 찾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면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라는 성장의 원칙이었습니다. 제가 땅을 한 5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갈고 다듬고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토양의 균형을 맞출까 끊임없이 제가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림, 여기 나무 요 순환 그림 있죠? 요 그림이 제가 참 많이 강의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지렁이가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농사 강의할 때 참 많이 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료의 균형 맞추기,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3가지 갖고 교회 성장을 맞춘다고요. 이거 유기농 학자가 가르쳐 준 겁니다. 교회 성장 학자에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전 세계가 교회 성장 패러다임, 교회 성장 이거 아니다. 이제는 교회는 건강해야 된다. 교회가 수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성장하려고 노력하던 다 순복음교회 따라가려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한국에 와서 견학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서 이제는 건강한 교회로 모든 세계 교회들이 돌아서고 있어요. 자, 오렌지색과 파란색, 구원받아 제자화된 사람이 많고 또 헌신한 시간이 많습니다. 조직이 확장되고 뭐 봉사자 숫자가 많고 헌금 액수,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성장일까요? 여기서 5개 중에
여러분은 무슨 색깔을 택하시겠습니까? 헌금 액수 많은 것? 봉사자가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조직이 뭐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것? 아주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는 시간? 어느 게 제일 좋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 참된 제자 된 사람이 많은 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절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저절로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목회 나오기 전에 교회도 이래야 된다고 했던 것, 여기서 없었나요? 네. 제가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도 빠놓지 않고 저도 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땅을 건강하게 해서 열매를 잘 얻으려면 바로 요거를, 이 상호 의존이라는 것, 정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해충까지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해충까지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건 굉장히 사경의 기간 동안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씩 사진을 제가 찍어갖고 흙 속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신을 맞춰서 하나씩 설명드리는데 이걸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러나 토양이든 교회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건강이든 모든 것이든지 하나님의 건강한 생명체라면 서로 상호 의존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어디 갔죠? 서로 건강하게 번식돼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한 사람이 걸음더미가 되어주면 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또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펼쳐지고요. 그다음에 서로 자기 은사를 따서 기능하고요. 서로 공생하는 것입니다. 누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같이 서로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토양에서는 모든 게 필요해요.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 유기농업의 핵심 원리입니다.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제가 그 한마디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목회에 굉장한 교훈이 됐어요. 쓸모없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렁이도 필요하고 거기 해충도 필요하고 거기에 무당벌레도 필요하고 거기 메뚜기도 필요하고 사마귀도 필요하고 각가지 그 다 필요합니다. 이게 공생입니다. 그 모든 목적에 따라서 다른 것이에요. 자, 이것이 건강한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자, 스스로 성장하는 것인데 저 나무통 저 바켓스가 있습니다. 그 나무통에 나무를 한쪽씩 이렇게 통나무로 꽉 맞춰서 물이 새지 않게 그렇게 좀 맞췄는데 나중에 보면 이 8가지를 그 한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것이 한쪽이 짧으면 물이 그 짧은 쪽으로 그 나무통에 물 가둔 바켓의 물이 그 드럼통에 물, 저 무슨 참나무통인가요? 그 통에 물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인 사역, 열정적인 영성, 기능적인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인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 그 다음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 우리 사랑의 관계 하나만 가지고 관계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는데 다른 것이 약하면 그 약한 것으로 다 빠져간다고요. 소그룹이 약하면 소그룹이 약한 것 쪽으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별 관계를 못 맺고 가고요. 예배가 약하면 예배에서 감동이 없어 사람도 거기서 또 빠져나가요. 영성이 부족하든지. 자, 여기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의 핵심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건 균형입니다. 여기 성장하는 교회 리더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각 개인을 구비시키고 각 개인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구비시키고 잘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지원해주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또 먼저 스승돼서 내가 또 이렇게 해봤으니 너도 해봐라고 멘토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은 독지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다 세워서
때로는 해충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도요. 어떨 때는 막 아우 너무 심하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교회엔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참 놀랍습니다. 정말 자연을 보면 놀라워요. 그들의 사역을 가능할 수 있도록, 누구 하나가 더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지도입니다. 이것의 핵심 하나만 배워도 8가지를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결국 교회나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 교회 전체도 서로 모두가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균형질 때 교회는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자기 역할을 할 때 사람들은 기뻐요. 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월급 받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각자가 자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할 때, 그때 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게 주신 은사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그 기쁨을 맛보고, 그게 보수입니다. 그렇죠? 다른 보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때 교회는 다 다닐 맛이 나니까 교회에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은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중에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효를 시키면은, 김치는 발효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뚜껑을 닫아야 되죠. 그런데 호떡은 발효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뒤집어져 가지고 공기가 들어가야 되죠. 공기를 좋아하는 균이 있고 공기를 싫어하는 균이 있습니다. 이걸 호기균, 염기균이라고 해요. 참 재밌습니다. 공기를 싫어하는 균이 지렁이가 파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땅이 건강해지면 올망돌망해갖고 물도 잘 들어가고 공기도 잘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기를 싫어하는 균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럼 또 그 뒤로 또 뭐가 들어가요? 지렁이도 들어가고 한 수십만 마리의 수십만 종류의 토양 생물들이 막 따라 들어갑니다. 더 싫어하니죠? 더 들어가요. 그럼 공기를 좋아하는 균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토양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뿌리가 어디까지 뻗냐면 2m 70까지 뻗어요. 밀 뿌리가 70cm까지 뻗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싫어하는 건 더 깊이 들어가고 따라 들어가고, 그럼 따라 들어가서 공기가 들어오니까 더 싫어하니까 더 깊이 들어가고, 이게 다 각자가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으므로, 그 사람이 그것을 싫어함으로 더 깊이 더 튼튼하게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걸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딱 이해가 돼요. 제가 오늘 준비를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정적인 영성, 기능적인 조직, 그 다음에 영감 있는 예배, 그리고 속으로 아주 모든 삶의 부분을 다 채울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실은 제가 처음 왔을 때 70대가 없었어요. 90대에서 60대로 뚝 떨어졌는데, 그 70대가 소외되어 있다가 거의 한두 명 있다가 이제 70대 분들이 여러분이 생겼어요. 이 소그룹이 나와 연배가 맞는 분들,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있어요. 그 소그룹은 뜨겁게 열정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여러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전인적인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죠. 그런 소그룹, 필요 중심적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 교회의 전도 방법. TMI, 참 그냥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접근해서 그들에게 참 좋은 전체적인 전인적인 것을 채워주는 그런 전도,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 이것이 건강한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점수가 저 가운데 이제 맨 위에가 65점인데 보통 30점, 25점, 40점, 50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현저하게 낮은 곳이 있다고요. 그러면 교회 출석 인원은 그쪽으로 다 빠진다고 해요. 물 가뒀는데 밑에 한쪽 쪽이 완전히 얕으면 이쪽으로 물은 싹 빠지죠. 아무리 여기가 높아도, 그죠? 그만큼밖에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농사질 때도 똑같습니다. 이 땅의 토양 검증을 해서 여기에 뭐가 부족한가 그걸 채우는 게 농사꾼이 하는 일이거든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목사님이 이걸 잘하더라 이게 아니라요. 어느 목사님이 채울 수 있는 부분 모든 부분 다 못 채웁니다. 그분이 오셔서 채우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분이 오셔서 채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필요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것이 1년이 걸리든 여기서 권장하는 것은 가장 연약한 것 1년 열심히 채우면 10점, 15점, 20점은 올라간다고요. 그거 채우면 다른 것이 전체적으로 튼튼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회자의 어떤 특성하고 상관없이 우리 교회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조사해 보면 이 옆에는 뭐 30점, 이쪽은 한 50점, 65점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점수를 높여 볼 때 이 위에 쪽에 빨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쪽이군요. 저하고 반대. 이 8가지의 성장의 요소 중에 65점을 다 넘으면 99.4%는 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했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한 번도 7만 개의 교회 중에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고요. 65점 넘는 게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다 모든 부분에서 그 두루두루 건강하면 그 교회가 망하는 거는 그건 망하게 하려고 해도 사단이 아주 방해 공작을 치열하게 뭐 갑자기 교회를 뭐 폭탄 내서 터뜨리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 슈바르츠 목사가 이게 이제 7만의 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이것을 다 건강 체크해보고 다 공감하고 이 원칙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 50년 후에 당신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연적인 교회 성장에 대해서 당신을 생각했죠. 그랬더니 난 그거 말고 난 삼위일체적인 건강 척도를 가진 그런 성장학적으로 나는 기억에 남을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했던 게 모든 요소마다 이 균형이 맞다는 것이. 자, 제가 설명드립니다. 간단하게 토양에는 기상, 액상, 고상이 있어요. 흙이 고상이고 고체고, 그 다음에 기상이 공기고, 그 다음에 액상, 물이 세 가지. 물, 흙, 그 다음에 공기가 33 정확하게 3대 1대 1대 1로 다 있어야만, 그래서 숭숭숭 들어가야만 건강합니다. 마찬가지로 토양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걸 삼위일체로 해요. 모든 부분에 그렇게 다 일체가 된다고요. 여기 모든 요소를 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조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보면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으면 그 치우친 쪽에서 반대쪽으로 약한 쪽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가까워야만 교회는 건강해지다는 것이에요. 이건 농사꾼도 의사도 그다음에 교회 목회자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개인이 불균형하면 개인이 건강 못한 거예요. 교회가 불균형하면 그 교회가 건강 못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은 사명을 갖고 해야 돼요. 전 세계 재림교회가 이 일을 하려고 동참하고 조사하고 지금 했습니다. 벌써 20여 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좀 헌당하느라고 늦었어요. 다른 교회들은 지금 계속 이번에 설문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로 다시 컨설팅 해주시고 주말봉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 요청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늦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단됩니다. 반대쪽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반대쪽을 강화시키는 것이. 잘하는 걸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연약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균형을 잡는 건강입니다. 우리는 잘하는 걸 쭉 끌고 가고 싶죠. 이성적인 경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 다음에 성령 운동으로 많이 치우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 하나가 치우친 것이 약하면 약한 쪽으로 다 물은 빠진다는 것이, 이게 이제 비료도표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요소비를 주면은 가리가 흡수가 안 되고 인산 비료가 약해져. 이게 막 서로 길항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고 나면 이게 모자라고, 이거 주면 이거 모자라고. 그래서 자꾸 처음에는
옛날 어른들이 지게에 비료 몇 포대 갖고 와서 농사 짓다가 나중에는 경기 싫고 오더니 나중에 트럭을 갖다 쌓아놔도 과거보다 비료가 10배를 많이 넣어도 계속 이 불균형을 계속 맞추다가 서로 많이 넣으면 이 토양에 남아있는 것들이 서로를 반대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뿌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제 유기농업을 사람들이 하는데 이게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 도표가 교회 성장이에요. 저게 이제 유기농업 도표인데 저거를 교회 도표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고요. 성도들의 책임이 있고요. 우리 교회 지금 가장 필요한 연약한 부분만 딱 채워주는 것이 균형을 맞추면 좋지, 불균형지면 결국 아무리 많이 부어넣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설문도 하고 그래서 건강 체크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목표가 어떻게 가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 어떤, 우리의 주소는 어디며 우리 주변에 얼마만큼 1km 주변으로 몇 명이 거주하고 있고 우리 교회 10km 안에 거주 인구는 얼마인가, 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가 5년 후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는가, 지역사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필요는, 우리가 선교 대상하고 있는 필요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해서 우리 교회는 이 봉둠의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요 남양주의 이쪽까지 다른 교회가 너무 약해져서 우리가 다 꽤 많은 부분을 커버해야 될 만한 교회가 됐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보시고 옛날에 봉도리 교회가 아니라 너무나 깜짝 놀랄 만큼, 그리고 누가 와도 손색이 없을 만한 교회가 되었다고요. 이제 하드웨어는 다 준비됐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칭찬받을 만큼 다른 말 할 만한, 뭐 책망할 만한 아무 것이 없는 그런 교회로 우리의 균형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86개의 7만의 교회가, 샘플로 7만의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 재림교회도 참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은 같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옵소서 하고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를 껑충 성장시켜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원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찾아서 뭐 우리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 아뢰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그걸 채우시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노력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몰라보게 성장시켜 놓는다고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자연적인 성장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비전을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노력할 때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교회 건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덜컹덜컹 안 굴러가는 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우리의 교회의 환경이 바뀌고 주변 환경이 바뀌는 정말 자연적으로 건강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실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